성경을 하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예. (23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옛사랑의 동행과 아버지와 원수요 진노의 자녀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제목은 똑같은데요. 이 말씀을 오늘 이 순간 들을 때 지난주 들었던 그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죠. 오늘은 오늘에 합당한 새로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거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고 문득문득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고정관념으로 박히는 순간 이 영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똑같지 않아요. 같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다 각처 멀리서들 오셨잖아요. 제 심정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이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이 중심이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 이상으로 간절하기를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꼭 막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종말의 때에 교회 못 오게 만들고 막 협박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어쨌든 벌써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래서가 아니라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이 부분들이 여러분 절실하고 간절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임할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 예수님은 그거 체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존중과 말씀을 대하는 이 사모함과 이 부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틀려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이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지금 그 아버지와 원수요 진노의 자녀인데 지금 마태복음 23장을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렸죠. 33절 한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제가 왜 마태복음 23장 이걸 제일 먼저 지금 읽어드렸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진노하시고 지금 제목이 아버지와 원수의 진노잖아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들어보시면 이게 뭔가 더 눈이 확연히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식에게도 야 엄마 아빠 내가 나중에 커서 부모를 위해서 뭐 하고 욕먹는 짓이나 하지 마.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어요. 지금 목요일부터 계속 지금 시리즈로 나가는 이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번 20번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 마음에 예수님이 그려주시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거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깊은 눈을 뜨실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원하는 이 관점이 너무도 우리는 종교적으로 잘못된 것들, 습관적으로 들어왔던 것들 때문에 아직도 이 부분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경로했던 부분이 무엇냐 하면 이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거기 볼까요? 프린트물의 두 번째 누가복음 18장을 볼게요. 11절, 18장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뒤에 나오지만
또 예수님이 강력하게 진노한 경우가 있는데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향했어요. 두 번 공생에 출발할 때, 그리고 예루살렘의 마지막 죽으로, 고난받으러 마지막 죽으로 들어가셨을 때 두 번 성전의 상을 엎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거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분이 조명해줘야 각도를 달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냐고요. 수천 번 제도 인용을 했잖아요. 인용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것에 진노하지, 내가 목숨 드려야지, 뭘 해야지, 뭘 헌신해야지, 작정해서 뭘 많이 해. 지금 그거 초점 말고 예수님은 기도 많이 하고, 나름 아까 읽어드렸죠? 존경받았어요. 사람들의 칭찬받았어요. 그 시대에 윗자리에 앉을 정도로 어디에 가면. 그럼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잘 못 살아요, 사실은. 어디 가서 뭐 저 존경해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고, 얼마나 노력해야 되고, 얼마나 애써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가장 진노하는 대상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뭘 열심히 했는데, 주를 위해서 뭘 열심히 했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았고 뭘 했는데요. 왜 그러냐는 걸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진노를 하셨을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왜 예수님이 그냥 어느 정도 해도 되는데 막 성경의 표현이 저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너무도 특심이어서 저렇게까지 하는 거다. 그 정도로 너무도 진노하고 경노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근데 그런 요소를 우리가 여전히 눈 멀어서 소경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적으로 잘못된 그 방향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가면서 그렇게 경노하고 뱀새끼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요소를 여전히 갖고, 그것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요소를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도 또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건 여러분들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 자,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제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다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을 볼까요? 예. 제가 지금 어디 펼쳤을 것 같아요? 바보 같은 게 마가복음 3장을 펴고 읽으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 예.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7절부터 볼게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또 얘기해요. 지금 진노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이 말이죠. 예? 속으로 온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의미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종교적으로 내가 뭘 열심히 하니까 다 목사님이 인정을 하니까 내가 예배를 안 빼먹었으니까 내가 몇 대째 믿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30년 동안 부산에서 서울로 KTX를 타고 출퇴근하고 다녔어요. 무엇 때문에 편하게 왔을까요? 기차 때문에. 야, 내가 30년 동안 출퇴근하고 내가 다녔으니까 오늘은 내가 걸어가 봐야겠다. 그러면 편하게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엇 때문에 왔었는데? 우린 내가 예수님을 30년 믿었잖아. 내가 동행을 몇십 년 했고 내가 얼마나 내 많은 성경을 알고 어저께까지도 내 예수님으로 충만했잖아. 아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놓치면 힘든 거야. 아무것도 될 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만큼 겸손해져야 돼. 이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다른 외적인 것에가 아니에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더 절실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다른 뭔가 플러스를 더하면 더 뭔가가 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게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기에다 자기의 뭔가를 자꾸 플러스 했거든요. 1시간 기도하는데 2시간 하면 더 나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아주 선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하게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진리인 것이, 어떤 때는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죽이는 것이 맞지만 멈추라 그럴 때 멈추는 게 진리인데, 이 동행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미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분명히 이들은요, 아니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 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덜 완악해, 난 저 사람보다는 덜 고집스럽거든. 아니요, 어느 누구로 막론하고 다 고집스럽고요, 다 완악하고요, 다 폐역한 것에서부터 똑같이 출발한다는 것을 정신 차리세요. 이게 문득문득요,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떤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여기에 엄청난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제가 아주 중요한 팁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여러분 역사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요. 자꾸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 나도 그래, 좀 강팍하고 고집스럽게 있는데 저 사람보다는. 아니요, 그걸 내려놔야 돼. 어느 누구 못지않게 내가 정말 완악해, 어느 누구 못지않게 아직도 내가 이게, 그래야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시고 만져가는 거예요. 예. 자, 누구나가 다 사실은 이렇게 출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 세례 요한을 향해 나와서 방법을 묻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읽으냐? 자, 누가복음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이어서 계속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7장을 볼까요? 29절 볼게요. 누가복음 7장 29절. 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 아까 3장에서 받았어요. 그들은요. 예.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나름대로 존경받고 나름대로 기도 좀 한다 그러고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로서 나름대로 좀 선생으로서 말씀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있는데,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영적으로는 독사의 새끼예요. 지금 지옥불에 곧 던져질 판의 상황이에요, 그들의 상태가. 근데 전혀 그들의 상태를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되, 30절에 보세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왜 안 받았어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뭘 버려요? 뜻. 와, 이런 게 뜻이었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런 건데 이들은 이것은 전혀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 나는 덜 고집스럽고 나는 저 사람보다 안 그렇고 나는 뭐 이러면서 정작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은혜 베풀고 용서하고 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과는, 아까 지금 뜻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그것은 전혀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안 받아요. 자기는 죄가 없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악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기는 뭔가 좀 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뭔가에서 인정 좀 받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가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무엇을 열심히 했어요?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그들은 줄줄줄 외우고 어릴 적부터 거기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 출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 신분이요, 가문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기독교 골수 집안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 앞에는 해당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과는요.
우리의 주제와 우리의 상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조명해 주시려고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대충이 아니에요. 어떤 곳에 어떤 부분에 사단이 미혹하고 역사하는지를 마땅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 부분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하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더 열심히 하러 나왔는데, 예수님은 성전문 닫아버려요. 상을 엎어버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생각도 안 해보고, 어떻게 하면, 그 인간 이번에 전도해야 되는데, 이번 목사님이 전도 한데 혼자 오지 말라. 이런 것들에 가득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자, 보세요. 제가 토요일 날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이제 도와주고, 근데 그 동행을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고 맨 마지막에 항상 하는 대부분의 멘트, 그게 대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뭐 꼭 그렇게까지는 하겠어요. 어쨌든 작가인지 모르지만, 저도요, 어떤 부모는 우리 자식 잘 키워가지고요, 도움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 도우며 살도록 할게요. 어떤 학생은 제가 도움받은 만큼이요, 저도 남들을 도우며 살아갈게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가서, 저는 원주에 사니까, 원주시장한테 가서 감사를 표현하나요? 예수님께 여러분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께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께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께 은혜 받고, 예수님께 용서 받고, 예수님께 사랑 받고, 예수님께 그랬다라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없죠? 내가 너희에게 뭐 가르쳐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 남에게 그렇게 하는 거야. 다른 거 내가 요구하지 않아. 근데 희한하게 이게 교회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목사한테 뭘 잘한다든지, 교회 건축하고 교회 프로그램 시스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원한을 향해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원하는 뜻을 따라 우리가 뭔가 코드를 맞춰, 그렇지, 이렇게 용서해 주셨지, 나도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풀, 나에게도 오래 참아주셨지.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내 자식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이웃에게, 그런 것들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 지금 제가 수없이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린 것들이 새 계명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게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뭘 헌신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내고, 무슨 센터를 짓고, 예수님 건물은 얘기도 말씀 안 하셨는데, 주를 위해서 우리가 작정해가지고 더 큰 예배당 짓고, 이게 누구를 위한다고 다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가품이 다 뭘로 표현해요?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야, 그것들을 행할 때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준 만큼 또 나를 인내하고 기다려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참은지 아는 거야. 예? 좀 인내해보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쬐끔한 거 예수님 준 거 가지고 나는 겨우 수억만 분의 1이나 좀 할까 말까 그걸 하면서도 누구의 사랑을 아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가면서 더 예수님이랑 은혜가 깊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종교적인 것으로 가니까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아까 남보다 저 사람 무시하고, 어떻게 예수님께로 양육받고 예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해 가는데, 어떻게 성경 많이 본 것이, 어떻게 내가 은혜 많이 체험한 것이, 어떻게 내가 응답 많이 받은 것이 나에 대한 의와 교만, 이것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높아질 일이 없거든요. 이게 높은 것으로 뭔가 갈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다 그렇게 변질되어져 있어요, 교회에. 아예 세상으로. 방향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원하는 뜻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내 멋대로 가서 여기서 높임 받고 천국에 아름목 갈 거예요 하면, 우리 장로님 면류관이 엄청 많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예수님은 너희 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겠느냐는 게, 샜느냐는 거예요. 너희 안에 무엇이 남아있느냐는 거죠.
내 주제를 빨리 파악했느냐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뒤로 넘어가서 36절을 볼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바리새인이 의외네요.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분명히 바리새인이라고 신분을 밝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를 깨트려 갖고, 아니 깨트린 것 둘째치고 예수님 가까이 가서 하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하나 보세요. 예. 예수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말로는 못해요, 겉으로, 속으로만, 이상하게 이렇게 은혜를 받네요. 이 똑똑한 사람이, 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 구제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불의도 없고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 산다고 좀 사는 사람이, 누구를 향한 열심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산다는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네요. 누구를 정죄해요? 그 여자를 정죄해요. 그리고 누구까지 평가해요? 예수님까지. 전혀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전혀 성경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높임받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열매가 이렇게 나타날까예요? 예수님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진다. 은혜의 끼가 없어요. 긍휼함이 없어요. 말씀에 알면 알수록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뭔가 평가하려고만 가지, 그게 뭘 나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너무도 이해를 못, 예수님을 다 꿰뚫어 볼까요? 안 뚫어 볼까요? 꿰뚫어 보시고 못 알아들을까봐 비유로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여인은 전 재산을 다 판 거지, 사실은. 그죠? 예. 그리고 스스로도 그 시대 분위기가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가는 거는 죽을 각오로 온 거예요. 돌 맞을 각오로.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그냥 오는 게 목숨 걸고 온 거예요. 그 정도로 누구를 사모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큰절함이 있었으니까. 근데 바리새인인 초도를 딱 해놓고도 기본적인 손님에 대한 예우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혀 공경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은. 야,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기본이거든요. 예, 뭐 아주 특별한 대단한 손님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딱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여인은 오히려 사함을 많이 받았고 더 많이 탕감받은 것, 똑같이 용서했지만 본인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걸 아니까 똑같이 예수님은 똑같은 것을 용서하는데 이 여인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탕감받은 것으로 그렇게 은혜를 갖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똑같이 했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주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아버지와 원수요, 진노의 자식의 최고로 진노한 사람들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전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누구의 자리에 섰어요? 결론은 예수님의 자리에 서고 스스로 높아지고, 이렇게. 이게 가장 예수님이 자기 의를 세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면 내 의는 없고 누구의 의만 있고, 예수님의 의만 있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이 뭐고, 예수님의 은혜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정말 라면도 없고 끼니도 없고 없을 그때에 누가 단돈 100만 원, 1000만 원만 도와줘도 평생 감사하고 생각나면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이거는 여러분 얼마나 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얼만큼 자리 잡고 계신가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빨리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세상 논리로, 세상 것으로도 우리는 사실은 마르고 닳도록 그것은 고마운 건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큰 자기 입장에서 전 재산을 줬는지 아닌지 그건 고사하고, 그건 그쪽 문제고,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에 비해서. 참기는 그 여인은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예배도 안 빼먹었어. 내가 한 번도 내가 뭘 잃은 것에 대한 부분, 그것 자꾸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깊이가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들이 바리새인적인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을 조명하고 보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이 사람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 또 이 사람은 또 유대인이 뭐예요? 지도자예요. 잘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이야, 이 정도로 많이 깨달았네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낫네요, 그죠? 예,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했으니까요. 예,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왜 이들이 끊임없이 자꾸 표적을 요구했냐면요, 이스라엘 광야 시대부터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양육의 길이에요, 종교의 하나님이에요? 양육의 길이고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분명히 양육이라고 분명히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제2세대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들은 양육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그 양육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면서도 마음의 생각은 다 다른 생각. 어디의 생각? 내 욕망 채워주세요, 만족시켜주세요. 끊임없이 종교적인 것을 향해 응답받고 표적 받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양육인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누구의 뜻에 맞춰가는 거죠. 그렇지, 그분이 지도하고 그분이 안내하고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향해서 순종의 길, 방향의 코드를 맞추고 갈 텐데, 양육의 코드를 안 맞춰요. 아버지의 코드를 맞추지 않고 그들은 어디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송아지, 애굽에서 송아지 섬겨서 뭘 하면서 자기 위로를 삼고 자기 만족을 삼고 자기를 위한 대상이었어요. 예배조차도 그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영적인 바탕의 흐름을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은 어디에 진노하고 계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고 요구하시는지를,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에 입력이 되셔야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예수님의 영이 활동을 해서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질지로 해석으로 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야지 돼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 그들이 뭘 하면서도 끊임없이 표적을 행하는 거 보면 좀 그런데, 응답해주고 뭐 좋은 일이 벌어지면 목숨을 다 줄 것 같아요. 주여, 제가 뭐 야, 그거 말고 좀 나 열받게 하지 마. 근데 희한한 쪽으로 열매가 가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밝혀져요. 이유가 밝혀져요. 성경에 반드시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좀 더 읽어드릴게요. 예. 예수님이 생뚱맞게 3절을 얘기하시네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선생이야, 지도자인 것 같아요. 야, 대단해요. 창세 이래로 이런 표적을 하는 건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간곡히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르노니 사람이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표적을 수없이 경험하고 많은 것을 체험하고 그 표적의 중심의 주인공으로 있어도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넌 뭐가 돼야 된다? 거듭나라, 새 사람 되라, 영과 진리로 새로워져라. 자, 볼게요. 예.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그래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구체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죠. 그냥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이제는 어떤 것으로 거듭난다 된다. 예수님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뭔가 드러나고 대단하고 막 존경받고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오히려 더 숨겨지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 없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이걸 세상 논리로 잘못하니까 유명해지고 대단해지고 많은 사람이 따라지는 걸 그게 엄청난 지도자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그때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제 또 아시게 될 거예요. 참 이게 제발 너무도 여러분 종교적으로 저적게 듣고 입력되어 있는 게 너무도 많아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이라고 분명히 해서 증거와 자료까지 싹 해서 다 갖다 보여줘도 안 믿는데 뭐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고집스러움 때문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사기당할 때도 보면. 성경으로 지금 증명하고 보여줘도 그 고집스러움이 여전히 사람을 따라가요. 예수님이 다 보여줘도 한국교회를 향하여 보내주고 다 나타내줘도 여전히 그래. 우리 목사님 책도 많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닌데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보여요. 같은 지체인 거예요. 옛날 우리 제 청년이나 그때 목사님들은 가난했어요. 성미로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섬기는 건 가난한 이웃을 섬긴 거예요. 목사라서 막 높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목사를 섬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꼭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똑같은 동등되게 가난한 이웃이었어요. 그래서 계란 한 꾸러미라도 갖다 그 순수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당연한 듯이. 여러분 이것부터 뒤집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기본적으로. 이게 안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종교적인 시스템 그대로 교회가 가면 동행한다. 예수님 만났다. 뭐 체험해.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흩어버려요. 쌓아놓지 않아요. 거기서 자기가 군림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 가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자, 그런데 볼게요. 예. 9절에, 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무엇으로요? 선생으로서 이런 걸, 야, 너 성경 많이 알잖아. 지도자잖아. 너 성경 박사잖아. 선생이잖아. 목사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말을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이 말 다 아세요? 모르세요? 지금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근데 몰라요. 육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이요. 뭔가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고 뭔가 죽을 똥 상을 똥 뭔가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막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다 육의 사람으로서 종교적으로서 그들의 색깔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너희 속에는 회칠한 무덤으로서 겉으로 포장만 하지 속으로는 돈에 욕심 있고 속으로는 높아지려고 속으로는 거짓으로 가득 차고 계속 네가 진짜 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네가 진짜 나를 제대로 만났다라면 이것부터가 기본으로 해결되어 있을 것이고 그걸 향해 갈 터인데 왜 예수님적인 것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세례 요한에까지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너 남의 거 착복한 거 있어? 그러니까 구체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 많이 한다고 뭘 열심히 한다고 금식한다고 뭐 한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자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는 대단하다. 높았다. 나는 존경받을 수 있어. 이거 예수님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저로 비롯해서 누구나 다.
내 말을 무시해? 거절당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여러분, 이럴 때 막 내 속에서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건 다 마귀적인 거예요. 그 옛사람의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그래, 그분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줬지. 내가 그분에게는 직접 갚지 못하더라도 나도 또한 누구에게, 내 이웃에게 할 수 있다. 이거라니까요, 이거. 그 용서가 흘러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행해 주신 거예요. 그거 보고 배워서. 그거 네가 그거 받아갖고 그 용서 받아서 너 혼자 입 싹 닫고 너 혼자 잘난 체 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 행해 보여주라. 그거 하나 바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도대체가? 예? 건물 크게 막 금으로 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 마음이에요. 솔로몬 성전 할 때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이 기본을 교회들이 지금 못하고 역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성도들은 동의를 하고요. 눈이 머니까 말씀의 의미를 따라가야 되는데 맨날 큐티하고 뭐 줄줄줄 외우는데 그 의미, 그 마음이 입력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눈이 떠져야 된다니까요. 이 부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될지를, 어느 방향을 맞추고 가야 될지를 내 속을 보고 가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함이에요. 나를 점검하게 하기 위하심이에요. 나를 양육하게 하기 위하심이에요. 그래야 순종의 길을 가고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지 않겠어요? 방향을 잡고 가야지.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들 결론은 목적지는 반대 방향으로 그냥 죽을 똥살똥 뛰어봐요. 그만큼 더 빨리 예수님하고는 멀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예수님, 그랬죠. 근데 그 이유와 원인을 볼게요. 이제 프린트물 첫 번째로 딱 가서 로마서 10장 2절에 성경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 놨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예수님이 알려줬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에 대한 열심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에요. 참, 이러니까 속는 거예요. 이러니까 속는 거예요. 이 열심, 그 바탕 안에 이것을 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실체를 확 드러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수없는 곳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똑같이 성경을 인용하고 똑같이 성경을 따라가는데 성경 갖고 뭔가 씨름하는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3절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 세우려고요? 자기 것 세우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본인도 스스로 몰라요. 이거 알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참 묘하죠. 그래서 뭔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뭔가 하고 나면 뭐 자기 자랑, 자기의 다 자기예요. 다. 뭘 했더니 내가 그래서 착하게 살았고, 그럴 때 학창 시절에 예수님께 뭔가 헌신을 했고, 청년 때 내가 엄청나게 한 걸 예수님께 막 그때 막 11조 떼어먹지도 않고 막 엄청나게 다 이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꼭 보면 요만큼도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선과 의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부패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근데 희한하게 이단들이나, 여러분, 이단들도 보면 은혜, 뭐 그 나름대로 거기서 은혜 받고 뭐 막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 잘하라 그래요? 교주에게, 그 조직에. 그래서 끊임없이 뭐 팔아서 바치라 그러고 뭐 헌신하라 그러고. 이단하고 교회가 그런 것도 짝짝꿍이 맞아요. 방향이 신기하죠.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란 소리예요. 지금 이거 아버지의 원수의 진노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은 나보고 뭘 갚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뭘 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냥 나 닮은 모습대로, 내가 너에게 설명해 준 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에 대한 거라고 얘기해놓고 결론은 다 알고 봤더니 인간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뭐 엄청난 거예요.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저런 거 많이 했어요. 제가 굳이나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양과 염소의 차이를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지극히 적은 자에게 뭔가 예수님이 요구하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해놓고 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행하는데 마음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고, 겉에 포장지만 성경 끼고 다니는 거예요. 포장지만, 그 편의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누가 또 편의점 하는 사람이 또 시험 들라. 예. 그리고 찬송 맨날 틀어놓고 하는데 마음의 속에는 하는 것 보면 맨날 손님들하고 싸우고 직원들 함부로 하고 어떻게 하면 저거 돈 시급을 덜 줄까. 우리도 그랬었다니까요.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에 대한 요구이신지를 시간만 되면, 야, 너 조금 더 해. 나 가서 기도 좀 하고. 문은 안 닫고 수요일 날 가지고 금요 가지고 막 엄청나게 또 시간 내서 또 철야까지 가고 산기도 가고 막 부흥에 다 쫓아다니고. 근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방향과 초점이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자기 만족은 생겨요. 뭔가. 그런데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려면, 편하게 오려면 KTX를 타야지 걸어서는 못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순간 30년 믿었건 30년 동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순간 한 찰나도 예수님이 아니면 올 수 없는 길이고 갈 수 없는 것인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자꾸 없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내가 시간 정해서 뭐도 하고 하니까 딱 뭔가 든든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뭔가로 뭔가 하는 것 같아. 이거는 뭐 직장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배도 못 나가고 방송으로만 드리고 예수님한테 부끄러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근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시간 남아갖고 나와갖고 뭐 하고 뭐 일하고 막 하면 그 사람은 주를 위해서 엄청 충성하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런 각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건 너의 속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가 높아져 가고 있고 교만해져 가고 있고 내 자리에 앉고 있고, 마귀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제대로 양육을 받으면 뭐가 생기는 거라고요? 겸손해져요. 내 의의가 없어져요. 내 선이 없어져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의 은혜밖에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괴수 중에 괴수야. 나는 이건 뭐 이로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 안 다니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새벽 기도 시간에 막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을 맨날 저렇게 죄를 많이 져갖고 맨날 알고 보면 다 더한, 아까 얘기했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폐역하고 부패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이 대상이 누구다? 나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을 통해서 내 속의 정과 욕심이 지워지고 만져져서 정결함으로 깨끗이 예수의 피가, 예수님과 요한일서 1장 뒤에 보면 사귐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나를 뭐 할 것이요? 자꾸 깨끗게 하실 것이. 매일 정결해지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한 쪽에 방향과 코드를 막 공산당들이 뭐 이상한 슬로건 내걸고, 그죠? 천사표기 천사, 다 누구의 목적을 위한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희한하게 희생과 헌신, 그럴싸한 것들, 구호로 빨간 거 쓰고 저기 쓰고 저기 해가지고 막 무슨 뭐 해가지고 하는데 결론을 알고 보면 하나도 자기를 선 것이 없어요. 다 다른 목적으로 해서 선동해 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표적을 향해서 가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귀신도 했다고 하는데 그건 불법인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어요. 그런 얘기할 만한 요소가 생겨요, 안 생겨요? 예수님 만나서 동행해봤더니 옛날에는 생긴 줄 있을 것 같았는데 진짜 예수님 만났더니
아이고, 어디로 숨을까, 어디로 숨을까. 그냥 하는 쇼맨십이 아니죠. 다 지금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 알죠? 북한 지하교회보다 더 지금 사모함으로 오신 거 알죠? 지금 영상 앞에 있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 요구할 자격도 없지만. 여러분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에게 초점을 더 맞추라고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래서 한국교회가 선교에 껍벅 죽어버려요. 그 선교사에 껍벅 죽어버려요. 진짜 제대로 선교하는 사람은 이름 없이 빛 없이 그 오지에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요. 이름 드러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아는 사람들은 그들하고 생활하기 바빠요. 한국에 가서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제대로 된 선교의 그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헌신에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거 안 하고 거기에 동조 안 하면 막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놀고 먹고 나 배떵떵거리고 막 이르는 사람으로. 아니라니까. 예수님 그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요구하신다고요? 너 속에 더러운 것을 제거해라. 나를 닮은 모습으로 가라. 내 인격으로 가라.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그 코드를 맞추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누가복음 두 번째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면 누구 의의를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인지를 모르고 제대로 된 지식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따라가면서 누구 의의를 세우려고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요. 자,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이런 부분은요, 베드로후서 유다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성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히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어요. 결론은 그들이 와갖고 빛의 천사를 가정하고 양의 탈을 쓴 이리로서 하면서 결론은 뭐 하려고 했는지 유다서나 베드로후서 전후서를 읽어보면 이에 있는 얘기가 굉장히 실제로 많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종말이나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논란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소경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람이 미혹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결론은 방향을 예수님에 대한 뭔가라고 자꾸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거 원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하면 이런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고요. 희한한 뭔가 슬로건을 자꾸 내미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 원하는 거야, 내가 너. 너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지난주에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무엇이 헛되이 경배하는 건지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리죠. 이게 본인은 알거든요. 뭔가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데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누구가 심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이제 있다 보면 마귀가 가라지 뿌리는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안에. 시니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그러니까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의미를 모르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코드와 영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이론에 대해서 책으로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런 책적인 것은 뭔가 대단히 알아갖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으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대로 행함을 따라가는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건데, 희한하게 똑같은 성경을 가졌는데 똑같은 가르침을 받는데 그런 쪽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돼야 돼. 이런 쪽으로 뭔가 이상한 쪽으로 헌신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어디에요? 목사에게. 누구의 말에 순종?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조직에 순종하고 조직에 헌신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표를 걸고 우리 함께 이걸 왜 기도합시다 하는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쪽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게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것 자체가 알고 보면 까고 보면 자기 배를 채우려고요. 그렇게. 예. 자, 그 맹인이에요, 맹인. 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너무도 외적인 거, 너무도 위생적인 거, 너무도 이런 것들에 민감하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두 가지를 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이것들도 좀 무뎌져야 돼요. 어느 정도 선에서 잡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민할 것을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육적인 것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영적인 것에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인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다 의미가 있는 건데, 계명이. 그 계명을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적으로 멋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뭐 한 줄 알고 더 잘하는 줄 알고 가는데, 손은 깨끗한데 예수님 지금 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들어온 거다 너희 속에? 이 본질을 보라는 건데, 본질을 못 보는 이유가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알아요? 영적으로 예민하면 세상 돌아가는 뭐 짐승의 이런 거 이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어디 성경에 그거 신경 쓰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희들 생활에 대한 염려나 세상 그것을 걱정하다가 누구 놓친다고요? 예수님 재림하는 것도 니네 못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깨어 정신 차려서 란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야. 예수님과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여전히 세상 돌아가는 뉴스, 이슈, 별의별. 제가 수없이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굳이 땜 붙일 필요가 뭐 있어요? 이 말씀이 의심스러우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또 진리를 찾으려고 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대로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가기도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일주일에 2번 전해드리는 이 말씀 붙들고 뭔가 씨름하기도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요, 알고 보면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연히 모인 자리입니까, 여기가? 제가 여러분 투표하고 선거하고 광고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제가 여러분들 만나게, 누가 해주신 거예요,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뭘 추구해요, 우리가? 뭘 추구하냐고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다른 뭔가를 이상한 걸 제가 추구하고 뭐 변질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더 많이 그거 향해 가기도, 지금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죠? 가정 꾸려야죠? 엄청나게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사실은. 그러니 더 많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더 많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가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불법자요. 아까 여기 나와 있죠. 바르게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뭔가 종교적인 뭔가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뜻하는 의도로는 뭐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만족을 향해 가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 속을 깨끗하게 하는 거야. 내가 너희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거 닮아서 그대로 열매 맺어지는 거야.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자, 근데
한번 볼게요. 바르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 그 원고에 써 있죠. 성령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건데, 율법이 뭐예요? 뭐 하라예요? 사랑하라. 옛 계명이죠. 새 계명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 같이 너희도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하나 좀 읽어드릴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와 예수님이 사랑한 오래 참고, 그것과 뭔가 좀 다른 거라고 자꾸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것 같아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 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을 통해서 온전한 길로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가면, 기도를 많이 하든 성경을 많이 보든 뭐 구제를 많이 했든 뭘 많이 했든지 간에 육적인 요소의 열매가 없어요. 자기 의를 자랑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열매가 완전히 틀려지게 돼 있어요. 어떤 열매인지 볼게요. 우리는 성령께서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악한 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어요. 내 거는 아니지만, 죽은 세포지만.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며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의 본성의 욕망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힘은 서로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 분별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내 속에 있는 거 보는 거. 그리고 우리는 양쪽 틈에 끼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더 이상 억지로 율법에 복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과 질투와 분노와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와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와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과 교리 같은 거요. 시기와 살인과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따위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기도 많이 했든 전도 많이 했든 어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가 아까 그런 것들이 맺혀지게 되면 이 말이죠. 그럼 헛되이 경배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면 드리고 성경을 많이 알면 하면 했을수록 더 뭘 많이 한 거죠? 헛되이 경배한 거라고요. 그게 열매가 뭐로 나타나냐고. 누구의 이끌림 따라가지 않았어요? 내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열매가 다른 것이 맺혀진단 말이에요. 자, 22절.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 또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요거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성령의 열매는 뭐에 대한 반대가 없다? 율법에 반대가 없다. 율법이 뭐였어요? 뭐 하라? 사랑하라. 성령의 열매는 무슨 열매다? 사랑하는 열매구나.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실체를 고린도서 13장에 뭐로 나왔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열매가 어디에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뭐 하면 할수록 오히려 긍휼과, 하면 할수록 남에 대한 자비와, 하면 할수록 남에 대한 용서와, 하면 할수록 뭘 하든지 간에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금식도 하고 뭐하고 막 잔뜩 하고 막 했는데 열매가 그런 쪽 아니라 저 인간 그렇고 시컴 철회해서 기도하고 집안 잘 되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 인간은 술 처먹고 잠자고 앉았네. 속에서 헛기도한 거예요. 그럼 그냥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생활, 삶의 주변에 수천 가지 천지백가리로 널려있는 내 뭘 볼 수 있어요? 열매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내가 붙어 있는지. 이게 좀 예수님의 눈과 완전히 틀린 거 지금 종교적인 눈과는 의미가, 그래서 그 상태, 진노요, 원수요, 아주 엄청나게 경노하게 하는 그 짓들을 그대로, 그 요소를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뭘 또 골방에서 모두 하고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와, 나는 엄청나게 뭐 해. 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서 왜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자꾸 속에서 막 그게 생겨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요, 벼랑 수천 번도 더 맞아야 될 사람을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이 깨달아지면 향료컵 정도가 아니라, 그죠? 무엇으로? 누구를 향해서? 원수 같은 그에 향해서 뭐가 나가요? 자비와 은혜의 끼. 강팍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안색이 변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불의에는 아니고, 불의를 제가 타협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불의도 봐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는 칼 같아야 되지만, 그 모든 예수님 우리를 뭐 불의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머지에는 내 속에 항상 긍휼과 자비와 용서, 이게 은혜의 끼가 넘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고 이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하면 할수록, 어디 무슨 군사학교 어떤 분이 이제 상담하는데 한번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경험을 군사학교 하는데 뭐 훈련하는데 가가지고 해보고 나니까요, 제 심령이 강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있어요. 지금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분이 최근에. 이게 영의 실체를 아셔야 돼요. 영의 실체. 예수님의 영, 바른 영, 온전한 영, 바른 진리, 바른 말씀, 성경의 지식과 이론, 그것을 막 꿰뚫고 막 조립시키고, 그 제일 잘하는 게 신천지잖아요.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던가요? 한국교회가 그 감당 못해요. 지금 웬만한 사람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누구 나름대로 만들어 놨어요. 틀린 말이지만 자기네 나름대로는 확실하게 뭔가 각본을 딱 만들어 놨거든요. 열매가 근데 어떻게 나타나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로 되는, 아무리 각본을 맞춰놔도.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각본이 없어요. 멋대로 성경 구절 하나 인용해놓고 멍뚱한 소리만 잔뜩 하는 거예요. 스토리가 없단 말이에요. 스토리가. 그러니 흔들리죠. 어떤 때 이런 말 들으면 이게 좋고, 저런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두 발을 바닥에 대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양육시켜 가는 과정이다. 이 삶의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근데 희한하게 뭔가 하고 들고 뛰고 뭐 하고 나면 이상한 쪽으로 집도 팽개치고,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맨날 예배당에, 엄마 나 배고파, 라면 끓여 먹어 인간. 내가 지금 그럴싸한 열매잖아요. 그죠? 어디서 칭찬받아요? 교회에서는 칭찬받아요. 인정받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예수님적으로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교회보다는, 그런 조직보다는 뭐가 더 우선이에요? 가정. 그보다 더 뭐가 우선이에요? 나예요. 누구랑 자꾸 비교해 봐야 돼요? 비춰봐야 돼요? 예수님. 또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위에 거기 나오죠. 맹인에 대해서. 사람이 스스로 지도자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맹인이고, 그 맹인, 인도자를 따르는 자체가 곧 진노의 자녀이고 원수된 것이고, 자신이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초점이 있지 않고 종교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 지도자한테 껌뻑 죽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것들을요. 마가복음 7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거 누가 보기에 좋은 나무예요? 좋은 열매예요?
예수님 복이에요. 교회도 크게 졌는데 그분이 박사학위가 몇 개인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육의 기준으로, 아까 니고데모처럼 전혀 영적인 말을 못 알아보고 영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의 기준을. 육적인 기준에 다 눈 멀어갖고 예배당에 옷도 좀 이렇게 참 폼나게 입고 잘 입고 뭔가 좀 이렇게 행사하고 오는 사람 있으면 껌뻑 주고, 안내자들도. 근데 뭔가 좀 허름하고 막 이렇게 오면 본능적으로 알아. 안 왔으면, 저 안 들어왔으면 그냥, 그게 교회에 있는 일이라고요, 지금.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고요. 내 속에 있는 본능적인 눈으로 보이는 외모, 외형, 나타나는 것, 그것으로 평가하고 그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 예.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악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 예. 아름다운 열매,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가 찝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그들의 열매가 다른 게 없어요. 21절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22절.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 할 것이 있다 없다요. 양을 보시라니까요. 양. 마태복음 20번. 여러분 제발 이게 없는 것이 맞는 거예요. 목숨을 볼 사람 내어줘도 사랑 안에서 있었다라면 그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밖에. 이건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했다, 내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라면, 실제로 했다 할지라도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본인이 직접. 근데 거기다도 숟가락 올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정도로 예민한 것이에요. 이 정도로 자기를 드러내는 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상황에도 누구밖에 없어요? 나 같은 게. 이런, 여기 최 집사님이 좋은 컵에 했지만 이건 좋은 컵이니까 이렇게, 지금은 형편없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형편없는 컵에 이런 귀한 것을 담아주시다니.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네. 야, 시기, 질투, 음란 같은 생각하는 것들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더 많고, 수없이 이런 것과 싸우고 있는 나에게 어찌 그 거룩하고 그분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그분이 보배가 여기에 있다니. 그것도 감당하기 힘들어서요. 그런데 제가 뭘 했거든요. 이 의미가 좀 확실히 와닿으셔야 돼요. 완전히 구분되셔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가요. 그래서 보상을 요구하는 거라니까요. 나는 당당하게 예수님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약간 사람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 여기에다 속아간다. 그러니까 무슨 법? 예수님이 원하는 코드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자랑할 것도 많고, 우리 헌신합시다, 충성합시다, 우리 작정합시다 해서 막 의리의리하고 맨날 교회가 행사로 가득 차고 저녁마다 철회하고 엄청나게 살아있고 막 생동력 있고 앞에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워십하고 하는데 결론은 속에는 다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 다 썩어져 있어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다운 어떤 그런 열매가 드러낼, 지금 그렇다라는 건 벌써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고요. 그 조용한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왔다 가는 것처럼 임의로 불었다. 분명히 바람이 있는데 그런 거야. 들고 뛰고 날뛰고 뭐 이름 날리고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그럴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도망간다니까요. 이 의미를 나중에 아실 때가 오실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아들을 세계적인 목사 되게 해주시고 막 이게 그냥 우리가 진짜 농담처럼 웃을 일이 아니라요. 성경하고는 완전히 반대적인 것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한 번도 드러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다 선한 의도로, 야, 우리 교회 이 말씀 듣고 나만 듣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이 깨달아서 더 많이 모이고 더 커지고, 아예 그런 건 내려놓으세요. 나 하나 제대로 가려는데 초점을 두세요. 저도 지금 그거 하기 바쁘다니까. 진짜로 이거 하나 지키고 요거 컵으로 요거 하기 그냥 다른 쪽은 아예 생각도 말고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 누구의 목이에요? 예수님의 목이에요. 우리가 인간을 여러분 지금
전달되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해결을 받지 못하면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복음 예수님은 설득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못 알아들어.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다른 열매가 맺어. 너희는 내 양이 아니구나. 아예 그다음부터는 설명도 안 하셔버려요. 신약성경 그렇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전달해드렸지만 각자가 정말 사모함으로 예수님 제가 잘 알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예수님 이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우리 지체들에게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항상 기본적으로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는 건 뭐냐면 이 예수사랑 예수동교회 머리가 누구시다. 예수님인 것이 너무도 자유로운 거예요. 진짜 행복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뭘 할 일이 없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고 계시더라니까요. 보면 누구에게 한 거 이렇게 얘기 전달해주면 예를 들어서 누가 고자질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이 알아서 각자 다 떨어져 있는데도 다 같은 내용 말씀 안에서 뭔가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해서 제가 뭘 유익이 있겠어요. 제가 전하는 이 말의 내용을 갖고 제가 무슨 유익을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육적으로. 오히려 더 그래서 정말 그냥 맨날 듣는 일상적인 말 맨날 그 제목에 그 구절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거는 영의 말씀은 완전히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에 고정감염을 내려놓고 순간순간 그날이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똑같은 말 똑같이 전하는 건 죽기보다 저는 그럼 벌써 때리쳤어요. 이거 제가 이게 새롭지 않은 건데 어떻게 전하냐니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 알아요. 같은 일 똑같이 하거나 같은 길 똑같이 가는 거를 제일 싫어했었어요. 예, 한 번 갈 때 한 번에 쭉 스케줄 잡아서 이렇게 오는 거 알아요. 근데 제일 저한테 미안한 거 분명히 갔다 왔는데 거기 또 갔다 와야 돼. 예전 같으면 난리 났더니 요즘은 안 그렇거든요. 털이 조금 들었어. 말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머리에서 제가 이론으로 지식으로 뭐 교과서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는 거면 제가 여기서 답답해서 이거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희한하게 어느 순간인가 맨날 이름은 벌써 그럼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분은 제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목회가.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놓치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그렇게 가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고 오늘은 마칠게요. 미가서 6장 8절 아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뜻은 뭐냐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미 먼저 알아요. 주여 뭐가 금식 많이 하고 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법을 지켜 실천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내 하나님과 맑은 정신으로 동행하는 것 이거 하나를 요구하시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라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힌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 내 어리석음을 알게 되고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것들이 자꾸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모습과 인격에 대한 것들이 아까 얘기해드렸던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직장 그만두고 내가 가서 전도하러 갔고 선교하러 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밤에 막 꿈에 나타나고 막 예수님의 사랑이 막 물밀듯 밀려오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직장 그만두고 내가 맨날 밥 먹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 받는 거니까요. 양육받는 거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뭘 해야지 주의 일을 사명 사역 하다 못해 뭐까지 만들어요. 지금 교회가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평신도 사역자까지 만든대요.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똥 먹어요. 잘못하다가. 예? 목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다 목사 되시면 돼요. 다 목사 되시면 되죠. 그러면 다 주의 일 하면 되죠. 왜 설렁설렁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알고 보면.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받은 듯하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내가 예수님께 은혜 받고 양육받은 것처럼 내 자식도 그렇게 키우고 이게 그 양육 잘 받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는요. 다른 일이 아니라. 근데 아니야. 가게도 때려치고 뭐도 때려치고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평상시의 삶의 현장에서 더 누구를?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옆에 사람들에게 그 향기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맨날 세상 근심 속에서 이거 생각하는 그런 것과 맨날 뭔지 몰라도 안색도 안 변하고 뭐라 그래요? 그냥 기쁘고 그냥 맨날 보면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 예수의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고 빛을 발하라 그랬고 짠맛을 내라 그랬지 다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요. 누가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 열매를 보면서 분별하시면서 온전히 가시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